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여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크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다신의 백성 삼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례주일 고난주간 날 앞두고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스러운 복되고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나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주일 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만왕의 영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음숙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머물러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선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귀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힘들어하는 백성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왕성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어린이 전도 축제와 8월 단기 선교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아버지여, 이렇게 축제가 되고 또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고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귀하게 또 드려지는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의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어서 더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들로 크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 후에 또 저를 만나주시고 또 귀한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교제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례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교회 어른들 65세 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대전에 있는 보문산 공원, 그리고 대전 한밭 수목원 쪽으로 달려왔는데 아주 너무나 좋은, 또 날씨도 무척 시원하고 또 좋은 그런 날씨 가운데에 일정을 잘 우리가 지나고 왔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강건하시고 내년에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사진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만면에 미소를 짓고 즐겁고 또 하루를 잘 그렇게 지낸 것 같고, 정말 꽃도 이제 피기 시작하는 이런 찰나였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았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강하게 불 것 같고, 날씨가 지금 한 1, 2도밖에 안 되는 추운 좀 날씨인데도 준비했으니까 그 대신에 빨리 나가셨다가 빨리 하시고 또 돌아오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오후에 또 우리가 성경 골든벨이 있어갖고 아마 또 오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가시가 오래 시간 머물지 마시고 준비했던 전도물분 잘 전달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각 지역별로 차량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계획된 스케줄 따라서 함께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은 이제 셀량 골든벨이 있는 그런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담당 이성 지사님 하시겠는데 작년처럼 은혜롭게 참 즐거운 이런 아름다운 성경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게 기도 담당하신 장로님들, 특성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내일은 강동인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특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금 스케줄을 잘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절기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노예 산하의 동포교회 김중현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 기도는 송기태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빠진 광고는
다음 주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입니다.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강고란에 어르신 효도 관광에 찬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박경호 신주현 권사님 맛있는 떡을 또 이렇게 하셔갖고 아주 입을 즐겁게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송명자 권사님 그 삼성연합의원에서 여러 가지 물품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강고란에 보시면은 2025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지저스 키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한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5월 17일, 18일 이틀간, 17일은 이제 야외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도 레크레이션 뭐 이런 활동도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이곳에 1, 2부 예배 시간 11시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도 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외부 강사님이 이제 3분이나 오십니다. 토요일 날 2분 오시고, 주일 세대 통합 예배 또 한 번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니까 특별한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쨌든 기도로 준비 잘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작년 부모님들도 전도가 되어져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전도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 귀한 각양 예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성별해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더 많은 감사의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건축 전례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과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이 저희는 곳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도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귀한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훌륭한 믿음의 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우리의 성도들, 지체들 돌아봐 주시고, 속히 저들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입교, 우리 세례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입교를 받을 성도 이름을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현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이루다. 그 다음에 김하윤, 윤설아, 오다현. 우리 이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 입교를 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약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약속이니까 자, 오른손을 가슴팍에 이렇게 들고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들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분으로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힘써 믿음을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대들은 신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배우고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그대들은 이제 인동교회에 입교인이 된 다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손 내렸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이전에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았건만 그동안 잘 자라나고 또 훌륭한 또 우리 인동교회 일원으로 또 세워지게 되고 오늘 특별히 또 입교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교를 받은 이후에 더 저들의 육체도 마음도 지혜도 무엇보다 저들의 신앙도 성숙한 단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후원대로 잘 성장해서 훗날에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히 서약한 오동현, 이루다, 김하윤, 윤설아, 오다현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인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고 이어서 우리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정지민. 역시 우리 지민이 손 들고 약속할 때 예라고 대답합니다. 끝까지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힘있게. 예. 그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대의 죄를 사하실 분으로만 믿고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힘써 믿음을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대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배우며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그대는 이제 인동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다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한번 내려가서 수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정지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다시 우리 정지민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히 세약한 정지민은 대한예수장로회 인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 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의 사랑에 잘 자라나서 오늘 이렇게 교회시 세례 교인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귀한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믿음의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체를 허락하셔서 모든 배움의 터 위에서도 우등생이 되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일평생토록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도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한 이 믿음의 고백이 일평생 변치 않도록 훗날에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예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제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66절에서 마지막 7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66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814명을 대상으로 무려 75년 동안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랜트 연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연구를 후원했던 윌리엄 그랜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 그랜트 연구라고 했는데,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우리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 수 이끄는가,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7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는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자세. 두 번째는 평생 학습.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아마 이것은 건강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적당한 체중도 조정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행복의 어떤 요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섯 번째는 금연,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절주, 술을 먹되 많이 먹지 말고 절주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75년 동안 연구를 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면서, 조금 또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어떤 요건들, 이를테면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또 학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관심되는 부분은 첫 번째 항목이었어요. 그것은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자세. 그렇구나.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절망 순간에 아니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당면한 고난을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삶의 성숙도, 그 사람의 삶의 건강, 그리고 행복이 결정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과 한번 연관시켜 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 66권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한결같이 고난이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던 인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것도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례주일 출발해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이라 할 정도로 성경의 진리는 고난과 별개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성례주일 고난주간을 놔두고 우리 인간이 만났던 당의 이런 고난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어떻게 처리하셨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고, 아울러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입고 왔던 옷을요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다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를 치고 찬양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 정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토록 이 백성들이 이렇게도 연호하면서 흥분했는가? 사실 그들이 이 같은 적극적인 반응은 그 의도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막 치료하고 각색 병든 자들을 막 그냥 이렇게 세우고 이거 같은 그 능력을 보고서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혼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압제당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능력 많은 예수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된다면은 우리는 바로이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야망,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일주일 후쯤에 이들이 어떻게 돌변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이제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줘야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큰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오해의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비판하게 했고 급기야 그들을 통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볼 수 있듯이 이 같은 배신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6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때 크게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제자. 훗날에 이들은 사도들이 되잖아요. 사도. 그럼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도들 외에 보다 넓은 제자의 의미로서 한때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몸인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한때는 예수님 곁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갖고 그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성경은 그들을 이끌어서 무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난 주간 성례주일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여러분 오늘 과연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아니면은 무리 가운데 군정 속에 섞여 있는 한 사람이 아닌가? 혹 우리 자신이
무슨 일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를 가버렸던 그 시대에 무리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께서 수많은 이들이 당신을 주중에 따라오다가 한순간에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도저히 이해해 주지를 못했어요. 세상적인 야욕, 야망으로 그분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들은 주님 곁을 호락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떠했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무리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나버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 하반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리로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이 없었더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로서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같은 십자가의 이 남은 고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분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 이것만 우리가 심취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당위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구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 말에 아파 아래 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 이걸 두고 부인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입은 주님의 이 제자로서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그분의 뜻에 오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텍사스 침례교회에서 45년 동안 목회하셨던 그 조지 트렛 목사님께서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이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리고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뭐 십자가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고 누리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라면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 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에 이 트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 당하신 예수께 속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 당하는 것 그걸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호히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만큼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인 이 장로교 성도인 의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의사분이 중앙아프리카에 가장 깊은 오지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갔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였어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중한복판에 가장 오지에 들어가서 이제 참 아프리카 주민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전하는 어느 날 한 선교 단체에서 그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러했어요.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좋은 길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다른 선교사님들을 당신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즉각 리빙스턴이 그 선교 단체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그 답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좋은 길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사람들은 길이 전혀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민편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뒤따르는 그 길, 뭐 항상 좋은 길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밭, 돌짝밭을 지나갈 수도 있고 가시능쿨이 뒤엉켜 있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실망, 시련, 고난, 낙심, 배신, 아픔, 뭐 죽음, 이런 말을 형할 수 없는 첩첩삼중 같은 그 고난의 길. 사실 신앙생활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 바로 그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가룟 유다가 잠시 등장합니다만 이 가룟 유다는 그 길이 싫었어요. 그 도망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스승을 은사님집에 팔아먹었어요. 자신의 야망과 틀렸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를 그냥 부정해버렸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할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엄청난 거예요. 옥토 같은 하이웨이만 가는 그 길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반드시 우리 곁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례 주일 이 고난 종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오늘 주님은 당신 곁을 떠났던 그 무리들을 뒤로 한 채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나를 떠나갈래? 이때 시몬 베드로가 정답으로 고백하는데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너무나 뜨거운 고백적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힘들고 우리의 삶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고 거친 들판을 걷는 것 같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교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 길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참된 제자의 길,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85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장입니다.
이 세상 어두운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에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떼어주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들도 이 떡을 떼겠습니다. 떡을 뗄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살을 찢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 십자가 고난당하심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을 받으시고 오늘 입교 받은 우리 자녀들도 떡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혹시 타교에 계시다가 방문 잡으신 성도들 가운데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떡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묵상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신 후에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곧 나의 언약의 피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깊이 묵상할 때에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며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 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놀랍고 신비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귀한 거룩한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은 일회용이 되겠습니다. 드시고 탁자 앞에 두시면은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잔도 함께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잔을 받으신 분들은 묵상기도 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또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잔을 받은 우리 자신이 진정 주님의 십자가에 권하는 가운데 동참하고 내 남은 여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그러한 기도, 묵상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의 생을 바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그대로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